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7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에서 22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요.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확인했고 누렸고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예수 부활의 증인된 여정이 되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증인이죠. 아니 그러면 우리는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바울도 예수님을 직접 살아계실 때 부활하신 몸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확인하고 누리고 증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응답을 발견해야 되느냐? 갈보리산에서 다 끝냈다. 여기에서 끝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그걸 확인하는 게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모든 다른 종교는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믿는 거예요. 그죠? 이루어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닿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찾아가려고요. 우리는 뭐냐? 복음은 뭐냐?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 끝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뭐 밥도 먹지 말고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이냐?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 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주인이 달라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피값 주고 사셨어요.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 됐어요. 그걸 발견하고 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남편도 내 게 아니고 아내도 내 게 아니고 자식도 내 게 아니에요. 누구 거죠? 주님의 것이라.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잘 안 되니까. 내 거 같으니까. 그죠? 내가 하는 업도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뭐라고 해요? 청지기라고 하잖아요. 청지기 맡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전에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갈보리산 다 끝냈다. 그러면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 감람산의 언약이 내게 딱 담기는 거예요. 내게 주신 미션을 위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사용하실 거예요. 그것은 아무도 못 막습니다.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그거대로 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교회에서 많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주장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주장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 뜻대로 되죠? 하나님이 주신 미션대로 됩니다. 그러면 괜히 길 막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그렇게 될 거. 쉽게 포기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내 것으로 다 붙잡으면 돼요. 내 것은 주님이 해결했고 나는 주님의 것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득이에요? 내가 훨씬 이득이죠. 그렇죠? 내가 주님의 일을 붙잡았다는 건 내가 주님의 일을 이뤄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방향만 맞춰도 돼요. 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하게 돼 있어요. 감람산. 그러니까 내 힘으로 그 장벽을 넘어설 수 없잖아요.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신 게 뭐냐? 마가다락방입니다. 여기서 내가 모든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가다락방.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기도나 해야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나 해야지 이럽니다. 아닙니다. 내가 진짜로 할 수 있는 일은, 중요한 일은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자녀 문제 내가 해결합니까? 현장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단한 정치인들 돼가지고 내가 나라 문제를 해결합니까?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 점심 메뉴 정도 내가 선택할 수 있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입을 옷 그 정도 결정할 수 있지 내 인생을 결정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마가다락방. 그러니까 이 언약이 내게 딱 뭐가 돼요? 나의 것이 되어지니 오는 응답이 안디옥 교회의 응답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응답이 뭡니까? 마가다락방 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새로운 빌드업을 하신 겁니다. 무슨 빌드업이냐? 진짜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교회로 새롭게 세운 거예요. 마가다락방은 복음 안 전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 전하기 위해 따로 불렀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의 의미가 뭡니까? 늘 좋은 교회는 왜 있어야 됩니까? 그냥 다락방 교회 근처에 없으니까 우리 교회 하나 세워야겠다 해서 세운 겁니까? 아니죠. 그걸 발견하는 만큼 응답이 보일 겁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가? 그럼 나를 왜 이 교회에다가 세우셨는가? 이걸 발견하는 만큼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일 거예요. 그 의미를 발견 못하면 계속 헤맵니다. 나는 특별히 막 뭐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내 인생은 자꾸만 뭔가 헤매는 것 같은가? 분명히 복음도 있고 뭐 갈보리산 감람산 믿어지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사명자일 수 있습니다. 사명자가 사명을 발견 못하고 누리지 못하니까는 그럴 수 있거든요. 뭐 어디서 발견해야 되느냐? 나와 교회의 의미에서부터 발견해야 돼요. 그걸 발견 못하면 어떻게 되죠? 막 뭔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응답을 받는 것도 같은데 뭔가 답답해요.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렵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뭔가 내게 답답한 거. 그거 언제 해결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쓰시는구나. 이게 발견될 때 해결되는 거거든요. 해소되는 거거든요. 그걸 언제 발견됩니까? 교회와 나와의 의미를 발견할 때입니다. 그거 안 하면 계속 헤매고 다닙니다. 막 전도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전도 하는데도 기도 응답 못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응답하시는데도 답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잡혀야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서
사도행전 13장 이 팀의 축복이 딱 회복되는 거예요. 바울 전도팀이 처음으로, 이때는 바나바 바울 함께 팀이었죠. 이 팀이 내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의미가 발견되어지니 만남의 축복이 보이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계속 뭐죠? 헤맵니다. 전도에다 방향 맞춘 팀이 아니면요 갈등될 일밖에 없어요. 갈등될 일밖에 없어요. 어제도 뭐 그 교회 많이 이제 교회 좀 다니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그 안에서 좀 일어나는 갈등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갈등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 전부 다 내 마음에 쏙 들고 다 통합니까? 뭔가 나랑 안 통하는 코드가 안 맞는 사람들 많아요. 그죠? 분명히 생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하니까 다 사랑하고 수용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도 나랑 안 맞는 인간이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 그거 어떻게 해결해요? 주님이 불러가야 돼요? 근데 왜 안 불러가요, 하나님이? 쓸모없으면 불러가면 될 건데 왜 안 불러가요? 전도에다가 방향 맞추지 않으면 만남의 축복이 안 보입니다. 갈등거리밖에 안 돼요. 교회 갈등하러 오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만남의 축복을 발견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전도에 방향 맞추면 쓸모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캠프 해보면 알잖아요. 캠프 해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엄청 소중하게 보이죠. 이 지역에 저 권사님이 없었으면 여기 망대가 없었을 건데 이렇게 보입니다. 그냥 교회 생활이 돼버리면 사회생활하면은 분명히 안 맞는 사람 나오잖아요. 사회생활처럼 돼버려요. 교회가. 교회 안에서부터 뭘 찾아야 되냐? 전도의 밭을 찾아야 돼요. 황금어장을 찾아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황금어장. 불신자 현장으로 파고들 수 있는 밭을 보지 못하면 교회는요 별의별 사람 다 옵니다. 누구도 와서 예배드릴 수 있어야 되냐? 살인자도 와서 예배드릴 수 있어야지 교회예요. 그죠? 막 우리는 청년들끼리 코드가 맞으니까 우리는 청년교회 하자. 그건 교회 아닙니다. 왜냐? 그게 나라는 기준이 주인돼 있거든요. 그죠? 우리는 막 찬양하는 교회를 만들자. 찬양을 잘하는 교회 만들자. 찬양팀 다 해야 된다. 그럼 찬양 내게 좀 안 맞는 사람, 정서에 좀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게 안 맞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소외돼 버려요. 교회는 살인자도 와서 예배드릴 수 있고, 물론 감옥 갔다 와야 되겠죠. 뭐 감춰준다는 말은 아니에요. 장녀도 와서 예배드릴 수 있어야 되고, 그죠? 범죄자도 와서 예배드릴 수 있어야 되고, 대학 교수도 와서 같이 예배드려야 되고, 정치인도 같이 와서 예배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누구나 와서 예배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인 전도 선교가 빠지면 갈등 생기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 우리 신학교에서 어떤 교수님이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교수님이면서 목회도 하셨어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10명 교회 목회하는 게 힘들겠냐? 10,000명 교회 목회하는 게 더 힘들겠냐? 아니 뭐 경제적인 거 뭐 이런 거 다 빼놓고 목회 관리하는 게, 저는 당연히 그래도 10,000명이 더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10명 목회하는 게 훨씬 힘들다. 왜 그러냐? 10,000명이 모여가지고 만 가지 소리가 들리면 섞여가지고 뭔지 못 알아듣는다. 근데 10명이 떠들면은 다 목사님한테 직접 얘기하기 때문에 그게 더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죠? 그럴 수 있겠다. 적게 모인다고 패가 안 갈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적게 모이면 또 적게 막 이렇게 결속력 있게 갈라져요. 숫자가 많으면 안 보이게 막 갈라져 있고요. 그게 교회입니까? 지옥이지. 그죠? 그리고 뒤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명이 모여서 10명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면 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만 명이 모여서 만 명이 다 말씀 따라가면 함께 가는 거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서는 위에 게 안 되면 팀이 아니라 왼수입니다. 그죠? 막 걸림돌이 된다니까 서로. 그러니까 여기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서 나오는 교회의 의미와 팀의 축복이 보이니까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계획을 같이 썼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뭐가 나오냐? 전환점이 딱 나오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 속에서 함께 포럼이 되니까 전환점이 나와요.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이런 거구나. 왜 전도 캠프 할 때 예비 캠프를 많이 하고 막 모여서 포럼부터 하고 현장 가세요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세밀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죠? 그걸 따라가는 게 캠프입니다. 나가갖고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열심히 뭘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게 신앙생활이고,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전도가 성경적인 전도, 되어지는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도를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여기서 마게도냐로 가라 이러잖아요. 마게도냐로 가라. 처음으로 서쪽을 향하여 더 가게 된 거예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속으로 쫙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왔을 때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걸 이정표라고 했어요. 이정표는 뭐 해야 되는 거죠? 이정표는 미리 보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게 발견되어지는 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정표를 보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정표를 보면서 바울의 여정을 한번 보세요. 어떤 만남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까? 보니까 바울이 제일 먼저 중요하게 만난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 말고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먼저 아나니아 만나기 전에 누구부터 만났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누구에 가라고요?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붙이신 거예요. 평신도 제자에게 먼저 붙입니다. 왜냐? 중요한 그릇을 준비시켰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요르단 땅으로 가잖아요. 지금 현재 요르단 땅으로 가잖아요. 아라비아라고 하죠.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서 막 복음도 전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막 거기서 바울을 잡으려는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도 가고 막 광주리에 매달려 가지고 막 그 뭡니까 뒷길로 막 도망가고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된 이후에 계속 바울이 11년 동안 회심하고 11년 동안 묻어져 있어요. 그때의 바울을 부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가 마가다락방의 그 마가의 뭐가 되는 분이죠? 삼촌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 모였다 이때 주역 중에 한 명이에요. 바나바가.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그리고 그 마가다락방의 이름 따온 마가, 바나바 한 가족입니다.
그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로 가면서 누굴 택해서 가요? 바울을 택해서 갑니다. 이거 굉장히 리스크였어요. 왜냐? 바울이 배신자일 수도 있다라는 말이 엄청 많이 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안에서. 그죠? 핍박자인데 갑자기 그 막 잡아 죽이던 사람이 회심했다고, 나는 이제 예수 믿겠다고 하니까는 뭐 김정은이 갑자기 우리나라 좋다고 내려온 거랑 마찬가지니까. 이때 바나바가 바울을 인정해주고 사용합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고마운 은인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단순히 복음 전하고 이제 바나바를 돕고 이렇게만 한 게 아니라 나중에 싸워서 갈라져 버립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바나바하고 싸워요. 누구의 문제로? 마가를 데리고 가냐 안 데리고 가냐 이 문제로 싸워가지고 이제 거의 뭐 치고받고 싸우는 정도로 치열하게 싸우고 갈라져 버립니다. 물론 나중에 화해하는 것 같아요. 마가하고도 화해하고. 그 이후로 바울의 제자들이 계속 붙습니다. 그 이후로 처음 택한 제자가 실라였어요. 실라 이후로 디모데, 이 세 명이서 같이 팀이 됩니다. 이때 의사 누가 그리고 요 세 명 같이 팀이 돼서 선교 여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연결된 사람이 뭐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평신도 제자들이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에베소 지역까지 쭉 가면서 이제 수많은 이방인 제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완전히 바울의 제자들이 준비돼서 마지막 훈련을 하고 요 이후로 계속 다니면서 어떻게 하죠?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후로 많은 제자들을 망대로 세워버립니다. 이제 확실하게 딱 세운 거예요. 절대 망대로 세워놓고 어디로 가느냐? 로마로 가는데 그 방법이 뭐냐? 방법이 죄수로 가는 거였어요. 이 죄수로 가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로마 법을 활용해서 상소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근데 자기가 먼저 자수한 게 아니에요.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갔다라는 죄명으로 이제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 재판이 별거 아닌 재판이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실제로 데리고 들어가지도 않았잖아요. 오해를 사면서부터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제 그래서 막 입을 때려라 막 신문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루시아라는 그 천부장이 이제 그 보호해가지고 암살단으로부터 보호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벨릭스 총독에게 가고, 벨릭스 총독은 인기를 얻으려고 2년 동안 감옥에 가둬버리고, 혹시 뇌물 줄까 해가지고 계속 자주 만나고 복음 안 듣고. 이게 다 무슨 과정입니까? 그리고 나서 또 베스도 총독을 만나고 아그리빠 왕을 만나고, 아그리빠 2세입니다. 아그리빠 2세는 이제 굉장히 좀 스캔들이 있었죠. 그 자기 누이하고 이제 불륜 관계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많은 사람들 만났는데, 이게 무슨 과정이죠? 바울이 그냥 만납시다 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 중요한 재판을 두고 신문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미 신문하면서 복음을 다 증거하는 거예요. 정치 현장으로 파고든 겁니다. 이게 바울의 캠프였어요. 우리는 자꾸 그냥 현장 가야겠다, 저 현장으로 사람 많으니까 가보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지어서 만드시는구나, 그 신호를 보고 이정표를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되는 대로 한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이걸 먼저 발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걸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모든 이걸 활용했어요. 이걸 바울이 어느 정도로 활용했느냐?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 그 유대인들끼리 갈라져서 싸우는 그 파벌 싸움까지 활용하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천사에 대해서,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믿는다고 안 말하느냐? 왜 우리 교회에서도 예수 부활 안 믿으면서 부활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목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안 믿어지는데 믿어야 된다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안 믿어지는 것을 표현한 단어 중에 하나가 부활의 정신을 계승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활의 정신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역사적으로 부활한 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안 되는 부분 이걸 좀 부활시켜야겠다 이런 정신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좀 옛날처럼 좀 화해하면서 삽시다. 그런 걸 부활시킵시다. 천주교 그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교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 부활이 안 믿어져서 그래요. 그걸 활용합니다. 갈등을. 그래서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내가 고통받는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는 막 바리새인들 그래 천사가 시켜서 말하는 거면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막 사두개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 부활이 어딨냐 막 이러고 싸우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 찢겨질까 봐 싶어가지고 막 천부장이 말려가지고 막 벨리스 총독한테 보호해가지고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갈등을 활용해버려요. 우리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억울한 일 당할 때 아닙니까? 아니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게 바울에게는 상관없어요. 억울한 누명이. 그리고 얼마나 무시당합니까? 우리는 무시당하면 못 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뭔데 그런 식으로 말하냐. 이런 말 한 번 들으면 얼마나 감정 상해요. 김 권사가 뭔데 난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나대냐 뭐 이러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죠? 근데 바울은 무시당하는 게 뻔하고 무시당하면서도 뭐 했냐? 담대했어요. 겸손하면서 담대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여정을 이뤄간다는 걸 딱 봤어요. 우리 전도자 여러분들께서 제일 중요한 응답을 어디서 다 받아야 되느냐? 제일 이상하다 싶은 만남에서 발견을 다 해야 됩니다. 이 인간을 왜 만났지? 그죠? 거기에 응답이 다 있어요. 바울은 그걸 활용하면서 막 게임하는 것처럼 영화 보는 것처럼 누리면서 가잖아요. 그죠? 나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에게서 제일 배울 게 많습니다. 형편없는 사람일지라도. 그죠?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게 가족일 수도 있어요.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목사님일 수도 있어요. 중직자일 수도 있어요. 나랑 같이 일하는 동료일 수도 있어요. 자식일 수도 있죠. 그게 과정입니다. 응답을 발견하는. 결국에는 주님이 주신 뭐대로 되느냐? 약속대로 됩니다. 그걸 붙잡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고 믿습니다. 어느 정도냐? 그리스도는 영세 전부터 모든 걸 예정하신 기준이다. 그걸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예정하시고 그 예정의 키가 되신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갑자기 왜 이런 문제가 왔지? 아닙니다. 영세전부터 준비된. 그렇게 영세전부터 계시다가 성육신 하셨어요. 누굴 위해서요? 나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사람으로 온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전능하신 주님이 사람의 몸에 매여서 배고픔과 뭡니까? 배고픔과 그 수면해야 되는 그런 것들과 모든 결핍을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했어요.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줍니까? 내 마음 알아줄 리 하나도 없어요. 그죠? 진짜 알아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마음 통하는 친구가 내 마음을 압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남편이 내 마음을 압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어느 정도 이해됐다 싶은데 또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 배 아파서 나온 자식이 이해됩니까? 안 돼요. 안 되는 게 훨씬 많아. 주님이 우리를 이해해 주신다 했어요. 그죠? 그냥 이해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지고 끝내셨어요. 그리스도만 붙잡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만 붙잡을 때에 참 평안이 있어요.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모든 집착과 뭡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그 번뇌, 그럼 끝나는 거예요. 무소유하면 끝납니까? 더 심해지죠. 그래서 그 스님들 집착을 버리려고 막 몸부림치잖아요. 번뇌를 버리려고 막 잊으려고 막 무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내 모든 집착을 버리려고 하는 그것 자체도 집착 아닙니까? 욕심을 버리려고 하는 욕심을 버려야지 하는 그것도 욕심 아닙니까? 인간은 그렇게 되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죠? 너무나 큰 가치를 발견하면 내 다른 집착은 버려지는 거예요. 진짜 큰 사랑을 받으면 다른 상처는 치유되는 겁니다. 막 잊어야지, 버려야지, 비워야지. 누군가 대신 끝내줘야 돼요. 십자가 그리스도.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긴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도 그 부활의 능력 그대로 함께 하십니다. 그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지금 보좌에 앉으셔서 일하고 계세요. 지금 그 보좌에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 했어요. 재림하시는 그리스도가 왜 중요하냐? 왜 이 얘기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몇 년, 몇 월, 며칠 온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모르게 오시겠다고 미리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 마세요. 왜 갑자기 뭡니까? 모르게 온다고 했는데 그거 자꾸 굳이 파내가지고 언제 올까 막 계속 추론해내는 그거는 약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엄마가 몇 시 온다고 했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막 뭔가 딴짓하는 놈이에요, 그 놈은. 그렇죠?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왜 필요합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영원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 부동산 그거 천국까지 가져갈 거예요? 내 통장 잔고 영원한 겁니까? 아니죠. 끝이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했어요. 그걸 위해 이 땅에 보이는 걸 위해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게 다 필요 없단 말은 아니에요. 집 다 내놓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심판이 있어요. 그 말입니다. 심판하신다 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어떻게 된 바라고요?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했어요. 두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심판이 있어요. 죄인은 죄대로 심판받습니다. 그죠?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은 예수님이 끝내셨어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심판은 뭐죠? 의의 심판이 남아있어요. 우리에게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이 있다 했어요. 그 상급이 뭡니까? 헌금 많이 한 그것 이자 쳐갖고 줍니까? 그러면 또 천국 가면 또 자본주의 사회가 남아져 있어요?
막 서로 비교하면서 뭐 갈등합니까? 아니죠. 그런 그 상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거, 그죠? 복음 전하는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향 맞추기 위해서 작은 헌신한 거. 심지어는 뭐라고 했냐? 전도자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 준 거. 그것도 상급을 잃지 않는다 했어요. 왜냐? 모든 기록이 남아요. 결국엔 뭐만 남느냐? 구원받을 자만 남아요. 그 구원을 전하기 위한, 복음 전하기 위한 영원한 상급이 남아 있어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천국 가면은 여러분 반겨줄 사람 누구 있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천국 가면 우리 서건사님 때문에 내가 복음을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게 상급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약속을 붙잡고 나의 중심을 바꾸는 겁니다. 모든 문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을 여신 분, 그 생명 되신 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했어요. 법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판은 끝났습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죠? 복음을 위해 사는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내셨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한 가지입니다. 여기서 끝을 내야 돼요. 제가 다른 교회 다니는 뭐 많은 신자들도 만나고 이렇게 복음 전하다 보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막 불신자만 무조건 와라 해도 불신자만 오는 건 아니에요. 그죠? 기존 교인도 오고 뭐 이렇게 합니다. 제가 제일 점검하는 게 뭐냐면 당신 올바른 복음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복음도 모르는데 뭐가 되겠어요? 복음도 진짜 그걸 이해 못한단 말이 아닙니다. 그 가치를 모르는데 무슨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일 먼저 점검은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과 그 가치를 아느냐. 두 번째,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올바른 응답을 알고 있느냐. 기도를 한다 안 한다 이전에 진짜 응답이 뭐냐. 그러면 그 다음 중요한 게 뭡니까? 전도보다 더 중요한 거 예배입니다. 당신 강단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있느냐? 틀린 거든 맞는 거든 복음적이든 아니든 당신에게 말씀의 양식이 있고 강단 말씀에서 응답을 받고 있느냐? 우리 교회 그 아니라 뭐 다른 교인들 있잖아요. 꼭 물어봐요. 그러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사람도 그거 못 받고 있어요. 대부분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뭐 언제 뭐 예전에 어디서 은혜 받은 그거 갖고 아직도 버티고 있어요. 혹은 그냥 자기 성경이 있는 그거 갖고 은혜 받고 있어요. 혹은 뭐 옛날 옛적 어디서 선교 캠프 갔다가 은혜 받은 그거 갖고 지금까지 울고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예배 때 어떤 내가 감동을 받을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항상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럼 예배 실패입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위로받았다, 감동받았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배를 내 입장에서 감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결국 예배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로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내가 그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내가 그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이 말은 결국 주님이 내 인생 안 끌고 가면 내가 주인 되는 거 아닙니까? 예배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그럼 예배가 내게 딱 회복되면 뭐가 보이느냐?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게 딱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결국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아닙니까? 그죠? 전도가 내게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가 내 예배 속에서 계속 발견되어져야 돼요. 이번에 캠프할 때도 포럼 중에서 계속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사역하고 막 복음 전하고 이럴 용기가 없는데 하나님이 자꾸 하라고 말씀한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잖아요. 봐봐요.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하나님 계획이 보여요. 전도. 그리고 전도를 위한 교회. 그것보다 소중한 거 있습니까? 전도 선교와 그걸 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후대 이걸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모르겠고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교회 광고를 한번 보세요. 교회 광고 속에서 내가 이런 광고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 혹은 내가 어떻게 헌금을 해야 될까? 그런 고민만 해봐도 됩니다. 이거는 뭐 교회 사정 봐서 교회를 잘 도와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뭐 때문에 합니까? 나를 위해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나를 위해 믿는 겁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 게 하나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에다 내가 방향 맞춰야 돼. 잘한다 못한다도 아닙니다. 방향 맞추고 생각만 해도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니 안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체험돼 버려요.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 많은 그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기도가 잘 안 된다. 내가 뭐 기도를 열심히 했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잘 안 된다. 혹은 기도가 어렵다. 왜 그런가 하니까 기도를 하려고 해서 그래요. 기도가 내 속에 나와야 됩니다. 언제 기도가 나옵니까?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발견돼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왜 급하면 기도한다 이거 있잖아요. 왜 그렇죠? 급한 뭔가에 내가 이미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또 기도가 되니까 또 거기다 또 집중 되죠. 이것 좀 해결돼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 화장실 급하면 24시간 화장실만 딱 생각이 나요. 그죠? 내가 너무 배고프다. 먹을 것만 계속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누가 막아요? 나도 못 막아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이렇게 보여지면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비밀 속에 있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어요. 바울이 성격상 담대했냐?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인덱스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막 담대해가지고 막 앞에 나와가지고 한 소리 하고 막 이런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약간 I MBTI 검사하면 약간 I 성향이라. 약간 뭐죠? 그 엘리트적인 성격에다가 좀 내성적인 성격이에요. 바울의 어떤 글 쓰는 내용이라든지 이렇게 뭐죠?
일어났던 여러 사건들을 종합해 보면 막 담대해가지고 야 뭐 죽든 살든 한번 해보자 이런 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담대합니까? 하나님이 하겠다라는데, 그죠?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 게 보이는데 떨 필요 없잖아요.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고 기도도 되어집니다. 신앙생활 하나님이 만들어 갑니다. 뭐 하면? 근본 하나님의 이정표를 보면. 그 축복이 내게 회복되기 원합니다.